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금식과 절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식사라고 해서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을 먹었고 하루에 한 끼 저녁만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먹었다라고 합니다. 9세기부터 이 제도가 완화가 되었고 13세기부터 간단한 식사를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금식은 완화가 되었고 구제와 경건 훈련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주제는 복음서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나 종교나 철학,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작품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죽음 이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으로 영생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그 죄값을 받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겠는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활동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명품 조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쌍의 신혼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어떤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명품 조연으로 쓰임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 의해서 약혼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였고 그 이후에 정식 결혼을 한 뒤에 동거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는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면 마리아는 율법대로 많은 이들에게 모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마리아가 새롭게 사랑에 빠진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그 당시 남성들과는 다른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받으며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들을, 의로운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다운 행동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용서하고 조용히 보내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도 당대의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타락한 시대의 유일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명품 조연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질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질문으로 생깁니다. 정답은 매일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실천하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대화도 늘 일방통행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늘어놓을 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조언을 했으면 듣고 좀 따라줘야 될 텐데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것이 유지가 되면 이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매일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지켜져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반영하면서 지켜갑니다. 기도 생활도 동일합니다.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독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한 뒤에 대답을 기다려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사람과 또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은 것을 겸손히 받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명품 조연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마리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지 않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욱과 군주자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욱은 먹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검게 된다라는 뜻이고, 군주자적은 인주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붉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요셉은 사랑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성과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배신감도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대의 남성들과 옛 전통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것, 요셉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내 성품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다짐을 해봐도 정작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생활을 할 때면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댐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이 쩍쩍 말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먼지만 풀풀 납니다. 근데 계속 비가 내리다 보면 조금씩 땅이 젖기 시작합니다. 비가 더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댐에 물이 가득해지고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게 되면 그때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명품 조연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을 지켜갑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을 지켜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대략 30대 초반 정도 되는 신혼부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동화책도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정도 나이가 되는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여성은 13세에서 15세쯤에 결혼을 했고 남성의 경우에도 13세에서 늦게는 20세 정도까지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대 나이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15세, 요셉은 20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이 어린 두 사람에게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 물었고,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도 계시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어린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와의 어떤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간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계시해 줍니다.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 그것은 예언되었던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24절을 보게 되면 분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천사를 통해 받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한 약혼자를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계시대로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한 부부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부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린 두 부부의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아닌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명품 조연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명품 조연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